아주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은 후에 아주 천천히 물 온도를 가열하게 되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기분 좋게 헤엄을 치다가 몸이 거의 다 익은 후에 물이 뜨거워졌다는 걸 깨닫고 나오려고 하지만 어느새 몸이 익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익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구리를 가리켜서 가마솥 안의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변화하는 주변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의 설립자인 조지 바나는 이 가마솥 안의 개구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며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 대한 관계성이 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끝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되어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될 거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오늘 17장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듯이 보이는 구체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종말의 그날에 이루어지는데 그 종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종말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인데 읽어봅시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 날마다 강조하면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종말주의자들이 있는데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냐?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종말이란 없어. 하고 종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비웃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분명하게 있고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날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느냐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인가요? 죄입니까? 아니죠. 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하지 않았고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 일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된 가치관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나오죠. 두 번째 예는 뭐냐 하면 롯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28절이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죄가 너무 많다,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소돔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롯이 질문을 하죠. 의인을 죄인과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냐고. 아니라고 하시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를 못하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서 빨리 이 도성을 벗어나라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하자 롯과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막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빨리 그렇게 했는데 롯이 지체를 했습니다. 나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가까운 앞에 있는 작은 도시로 피할 테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하는 말이 21절이죠.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알았다. 내가 또 양보해서 네 소원 들어주마. 속히 도망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죠? 그죠? 참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한 명령이 3가지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된 그곳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느냐?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을 빨리 벗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소알이라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망해가는 소돔성을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꼭 롯의 철을 지적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세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세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결코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롯의 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그죠? 그 롯의 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마치 아들 가정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보았어요. 믿음의 조상, 신앙의 거인 옆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는지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이 자기에게도 있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몸소 자기의 신앙으로 내면화하지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가 혈육인데 싸우지 말자. 여기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게. 그럴 때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해요?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한 도시 소돔을 선택해요. 그곳이 죄악으로 꽉 찼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면서 소돔의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의 가정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한번 완전히 뒤게 만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 했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떠나야 하는 그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거기에 뺏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성이 말이죠. 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하여 미련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고 뒤로 돌아본 거예요. 무엇보다도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빨리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갈등할 시간도 없이 그 순간에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너무 갑자기 거세게 몰아닥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셨는지. 롯과 그 처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세상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과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전에 제가 죽음 세미나를 할 때인데 어느 분이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열심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살고 싶죠? 9988, 234, 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다음에 예수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숨이 막 가빠질 때 주여, 주여, 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 회개합니다. 아멘 하고 꼴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사자라는 말이 있죠.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잘 보시면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가 있고 옆에 짧은 칼을 의미하는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죽을 사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 옆에 칼비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한날 밤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밤에 칼이 날아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요.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전쟁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밤이 됐어.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수가 탁 날아와서 퍽 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란 뜻이에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오래오래 준비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고 죽는 거야. 많은 분들이 죽기 직전에 돌아오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그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불러가면 그만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도 임종 때 내게 믿음이 생겨야 말이지. 천국이 진짜 믿어져야 하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말이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을 알려주지도 않거니와 그 기회를 준다고 해도 내가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의 영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 대한 미련, 내려놓고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명절이 돼가지고 어머니 댁을 갔는데 제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괜찮으셨어요? 도둑 맞은 건 없어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때가 없을 때 들어왔으니까 나갔다 들어와 보니 온통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진 건 하나도 없다. 하긴 뭐 도둑이 가져갈 게 뭐가 있겠냐. 아마 도둑이 뒤지다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욕을 했을 거다. 무슨 놈의 집구석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나. 그렇게 욕을 하고 갔을 거다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는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물건을 사지를 않으시고 사준다고 해도 아니라고만 하시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나도 좋은 거 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6.25 때 일인데 급히 피난을 떠나야 하는데 어쩌겠니? 한두 주일만 피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안에 있는 비싼 것들 다 드럼통에 모아서 수십 개의 드럼통을 땅을 파먹고 피난을 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와보았더니 그 마을이 전부 다 폭격을 받아서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집 터에서만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땅에 파묻은 것이
몇 날 며칠을 탔던 거지. 그만턴 소요 참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내가 피난 가기 전에 신었던 구두만 한두름통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사라졌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졌던 모든 것이 불에 타는 순간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애착을 끊으라고 하는 사인을 종종 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가면 되겠냐? 너 나한테 올 준비 되어 있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곳을 떠나라. 속히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으로 달려가라. 이것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압축된 교훈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지만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끝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 쓴 돌아보지 말자라는 시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의 비가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미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에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게 하소서.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향하여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언젠가 여기는 떠나야 할 것이며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통하여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훌륭한 일꾼이라 말하지만 주께서 국민들의 마음에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좋은 지도자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라를 위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끊임없고 또 위태위태한 지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다툼과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어둠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참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나 끝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본 롯의 처를 기억하며 닮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